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 닫으세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운동의 지도자여 광야교회의 아버지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었고 귀가 되었고 발이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던, 그리고 광야 행진을 인도해 왔던 모세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를 떠나보낸 이스라엘의 슬픔은 육신의 부모가 죽었을 때 괴로워하는 슬픔 그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7일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모세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 슬픔이 컸던지 신명기 34장 8절을 보면은 30일 동안 울었다. 백성들이 누가 시켜서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광야교회의 지도자여 아버지 같은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30일 동안 통곡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역자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잠시 슬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모세의 죽음 앞에 장사 지낸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과 구원 계획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진행이 되어지고 가르쳐져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운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하는 사건입니다. 누가 죽었기 때문에 그만한다, 그 하나님 운동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이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구원 완성의 날까지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슬픔에 머물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가치성 때문입니다. 사람의 슬픔보다 하나님의 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것은 영웅의 죽음이라도 멈추게 할 수 없는 하나님 일의 중대성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나긴 광야 행진을 끝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의 귀중성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울으라고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이제 그만 울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서막을 알리고 있는 오늘 본문은 광야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여 영웅이었던, 그리고 아버지였던 모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호수아를 들어서 그 역사를 계승을 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강해에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 언약의 축복을 계승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읽읍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역사의 주권을 잡고 계시고 역사의 열쇠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슬퍼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그 일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과 40년 광야 행진은 모세의 사명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정복과 기업의 분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모세를 통하여서 주도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역사의 설계와 진행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진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중단되거나 굴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었으나 너가 이제 그 사명을 받으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함께 가야 될 사람을 가리켜서 이 모든 백성이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 모든 백성이 누구입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저들에게 도덕성이 더 탁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저들도 아닙니다. 특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광야 행진을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과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도 돌아서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다가 애굽에서 심판받은 사람이나 별로 다를 바 없는 저들이었습니다. 광야 행진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였던 광야의 1세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고 심하고 불순종의 죄에 빠지는 연약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 모든 백성 특별한 것이 있다면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 땅을 가리켜서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여기서부터 저 북쪽 유프라테스 강까지 저 서쪽 대해 지중해 이르는 데까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옛날에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땅 이제 주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한 번도 파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은 언제나 동일하고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은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자신의 영광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끝까지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선상에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원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기초해서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 모든 언약을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행진을 통하여서 자신의 언약을 성취시켰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과 기업 분배는 그 언약의 축복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목적과 그 종착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약속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광야 행진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기초에서 이제 모세가 죽게 되자 그 일을 계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웠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한 약속은 조금도 중단되거나 굴절되거나 파기됨이 없이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언의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비가 하늘에서 내려가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가고 땅을 적시고 종자를 내고 열매를 내어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공급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다.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보낸 일에 형통케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거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다르고 우리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인생은 죽고 가도 진리와 진리 운동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은 풀입니다.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약속을 따라 오늘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과 축복을 계승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가 여호수아와 같은 이 말씀을 붙드느냐 라는 겁니다. 누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둘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땅으로 가는 삶의 법칙을 주었다 이거죠.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평탄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형통하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평탄하지 못하냐? 왜 형통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반쯤 믿고 있으니까 그렇다. 이것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당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너는 마음으로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가르쳐줄 삶의 근거요 삶의 표대인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표되어 있는 참된 의미와 궁극적인 목적을 살피고 주의 깊게 돌아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의 법칙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에서 이탈이 되어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쫓아서 행하는 겁니다. 오늘 낮에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지 못하고 둔감하여서 말씀의 원뜻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내 입에서 그것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율법을 읽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기억과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읽고 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 교육의 계속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야로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립니다. 마음을 집중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이고 정체되어 있는 명상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동원을 하는 그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다 이거죠.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사장의 말을 듣습니다. 혈통적인 관계에 있는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잘 형성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평탄케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순종과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네 입에서 내 말이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다.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그 말 받기 바랍니다.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보십시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평탄케 하실 겁니다.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2015년에 이 축복 경험하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편 1,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속에 읊조리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도 여전히 축복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로 끝나는 거 아니라 이거지요. 그럼 기록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이거지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법칙이요 기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율법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킨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연약하다고 하는 구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할 당시에 여호수아가 맡았던 업무 분량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10개의 몸이 있어도 그 책임을 다, 그 직무를 다 감당하지 못할 업무 분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을 네 입에 두어라.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해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그리하면 너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는 그 바쁜 업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시간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는 너무 바쁘고 너무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것을 해낼 수가 없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루터를 가리켜 10개의 몸이 있어도 모자라는 사람, 그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입니다. 어떤 것도 기도 시간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것을 희생시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게으름만 피우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더 충실하게 만드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이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잘 배우십시오. 19세기에 청교도 운동이 한창 진행이 될 때에 에드워드 페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에 바쁜 수업 일정과 시험 준비 등으로 그동안 지켜왔던 기도 시간을 충분하게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를 통하여서 형성이 되었던 경건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페이스는 다시 경건의 시간을 지키려고 시간을 빼어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그의 일기장을 보면은 예전에 12달 걸리던 일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보낸 후에는 한 주일 만에 1년치 분량의 일이 해결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의 일기장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킨다면 그 결과는 축복입니다. 승리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험한 산과 광야가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된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받았던 이 축복이 우리도 받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약속하십니다. 5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또 9절을 봅시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같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서 출전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이 약속보다 이 약속보다 더 확실한 보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보다 더 안전한 군대, 더 안전한 완벽한 무기, 더 좋은 보급품, 하나님의 이 약속보다 없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 되어서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결과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경과 위기 속에서 이기게 하심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용사가 되었고 모세의 행정관이 되었고 모세의 사무를 직무를 하는 그런 시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잘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랬지요. 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 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무리들이 기병과 철병거로 무장을 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는 그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하나님이 일으킨 심판을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40살 때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가 갈라진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서 뜨거운 광야의 태양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이 되어서 광야의 추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광야라 하더라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양식이 되는 축복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에 신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지금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반석에 샘이 터져서 타는 목을 죽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태양이 머무르서라도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고야만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주는 땅으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담대하게, 여호수아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놀라지 않게, 처음 가보는 가나안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용기를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라는 겁니다. 1923년에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국의 사람들이 저 유럽으로 공부하러 가가지고 저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인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편집으로 받는 자유주의 신학의 바람이 불었을 때에 성경이 골동품 창고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1920년 초에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하는 소위 유명인들 9명이 시카고에 있는 에즈워드 비치 호텔에 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비웃는데 공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시에 최대 강철 회사의 사장인 찰스 쉬아버가 참석을 했고, 가장 큰 전자회사의 사장이었던 사무엘 인셀이 참석을 했고, 최대 가스회사의 사장이었던 하워드 홉슨이 참석을 했고, 최대 곡물 투자 기업위원이었던 아칠 카턴이 그 자리에 있었고, 뉴욕 증권시장의 사장이었던 리차드 휘트니가 그 자리에 있었고, 대통령의 안보 담당 보좌관이었던 알버트 폴이 거기에 있었고, 증권시장업자였던 이바르 크레우커가 그 자리에 있었고, 국제안전은행장이었던 레온 프라셀이 그 9명의 무리에 함께 들어 앉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옳다, 자기를 믿고 돈을 의지했습니다. 1920년 초에 우리 역사를 보면 미국에는 주식시장이 하루에 2배, 3배 폭등을 했습니다. 하루에 말입니다. 하루에 100만 장자가 되어버립니다. 당시 언론 발표에 따르면 그들은 20세기 초에 가장 강력한 경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경시대는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참된 성공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들의 생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성공은 어리석고 허비하다는 것을 9명의 사람 공통적으로 다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929년 10월 24일에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 공황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과 채권은 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건을 산더미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살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던 찰스 샤브는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파멸을 당하였고 마지막 5년은 빚더미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무엘 인셀은 빚쟁이와 법정에 출두하라고 하는 그것을 피하여 도망을 치다가 브라질에서 숨어 살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죽었습니다. 하워드 홉스는 미쳐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취르 카터는 파산을 하고 외국에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리차드 휘트니와 알버트 폴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제스 리비모아와 알바르 크레우크 그리고 레온 프라첼은 자살을 했습니다. 이 9명의 사람들은 오늘날 성공이라고 칭찬하는 돈과 명예, 권세를 다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모두 다 9명이 언론과 카메라에 주목을 받았던 그들은 30년이 못 가서 비참한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경제공황을 통과하였던 존 록펠러는 자기 인생을 고백을 하면서 저들과 똑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록펠러는 자기 자서전에서 그걸 고백을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돈밖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미국 TV회사 사장이었던 신앙인이었던 우드론 윌슨은 나는 언제인가 실패를 가져오게 될 승리보다 어느 날 성공을 가져오게 될 실패를 더 원한다. 똑같은 시대를 겪으면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경제공황에 만나서 파산을 당했던 그런 사람을 보고 언젠가 실패를 가져올 승리보다는 어느 날 성공을 가져오게 될 실패를 더 원하겠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은혜야말로 가장 귀한 은혜요 성공입니다. 현대인들은 거대한 문명의 울타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문명은 우리 성도들에게 거대한 여로이고 성과 같고 철병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위세에 위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담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거대한 괴물과 같은 현대 문명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리고가 앞에 있다.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탄케 할 것이다.
형통케 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창조된 이래로 인류의 역사는 무의미의 반복이거나 무의미의 진행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를 통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운동을 전개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영예롭게 기용된 축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성별시키고 구원운동의 수종자로 만들었습니다. 모세 시대의 사람들로 더불어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로 더불어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광야교회를 인도를 했던 모세는 시간의 제한을 받아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마냥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 앞에 두고 지켜 행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을 묵상하라. 이 사명을 위하여서 살고 이 사명을 위하여 쓰임을 받고 이 사명에 붙들린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우리 역시 축복스러운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선교요, 장학이요, 이웃사랑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앞에 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현대판 요단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도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아이성도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동맹을 하는 도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체 안에도 아간과 같은 그런 연약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은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구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해놓은 산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 역사의 계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아벨이 그 길을 갔고 노아와 에녹이 그 길을 갔고 아브라함과 사무엘과 엘리야가 이사야 다니엘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베드로가 바울이 이 길을 갔습니다. 어스틴이 루터가 칼빈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똑같이 이 말씀을 펴놓고 이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도를 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신비주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성주의로 가득 차 있는 현대 신학 사상도 우리는 배격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수아가 받았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여 놓으신 구속 역사의 한가운데를 걷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축복을 감당하는 우리 영천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